청년들 예배할 때 보니까요, 이렇게 흩어져 예배하는 것보다 청년들이 앞자리에 앉으니까 힘이 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앞에 앉아서 모여 앉아서 예배하면 더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내일 청년부 수련회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주제로 진행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 청년 수련회와 같은 주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 사는 믿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 본문의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본래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해주는데, 당신들 그거 알고 있지? 예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로 인해서 책망받았던 사례가 있었다. 당신들 그 일들을 거울 삼아서 그들처럼 행하는 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이런 의미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그 내용인즉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으나 구원받은 그 백성 중에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지위와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꽁꽁 묶어서 꼼짝할 수 없도록 흑암에 가두셨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음란하게 행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하여서 그 이웃 도시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셨다라고 이 세 가지를 경고하듯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러나 은혜를 입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범하였는지,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5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같은 음식, 같은 음료를 똑같이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멸망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누군가는 구원에 이르고 교회 안에 있으나 누군가는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구원받은 것이다, 이 말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과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도요, 믿는다는 것과 다른 말입니다.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께서 보내시는 믿음, 구원으로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 같은 사건들을 내가 체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겠다고 결단하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기적을 체험했고 남다른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아니하면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멸망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종종 있죠. 우리가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 같고 본인 입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도 분명히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께서요, 그 남편이 암으로 고생하시다 치료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인간이 자기 스스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형식상
교회에 한 발은 디디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 같은데 권사님 말씀하시는 길 자신 남편을 향해서 이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곧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사람의 그 삶 가운데 특별한 기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기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기적을 체험하지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삶을 보면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육체에는 치료받은 증거가 분명하게 있고, 생활을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흔적이 분명히 있고, 자식들은 이유 없이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특별한 도우심이 있어서 그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가 살아가는 직장생활, 생업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그 각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또렷이 체험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명하고 그 은혜를 입은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그 음료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공급받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로 알지 못했던 그들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너희가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특별한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희도 그들처럼 멸망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라고 하시며 이렇게 경고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신앙의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은혜로 알아서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갑시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첫 번째 자세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서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신의 지위와 처소를 잘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천사가 지위를 떠남으로써 마침내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피조물인데, 중요한 건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존재로 창조함을 받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며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 중에 섬기는 자의 자리로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그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처소를 떠난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14장 12절과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과 14절 PPT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라틴어 성경에는 보면요, 루시퍼로 나옵니다. 루시퍼 뭐죠? 예, 사탄. 이 루시퍼로 번역되는 이 계명성, 이 계명성이 오늘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누구죠? 하나님과 내가 비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섬겨야 할 자가 자신의 그 본분을 망각하고 섬김의 대상과 동등한 자리에, 그 위치에 서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를 잊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물 중에서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이 천사가 흑암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마귀 사탄이 됐던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천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니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관장했던 분야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장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이 찬양을 너무 기뻐하시니까 이 천사가 기고만장하여져서 그 찬양을 관장하는 그 일을,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로 서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뭐냐면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죄가 뭐냐면 자신의 위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처소를 떠나는 것이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겸손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위,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본분과 그 처소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서 돈이 많아져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간다. 환경이 좋아져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 내 지위가 아무리 높아져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 고개를 숙이는 자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마땅한 세계관이고 마땅한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처소를 떠나는 것이고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면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더 이상 터치할 사람이 없게 되니까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자기가 그 제사를 집례하려고 했거든요. 또 누가 있냐면 우시아가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 선지자 스가랴가 세상을 뜨니까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성전에 들어가서 그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사울은 전쟁통에서 사울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전부 다 싹 죽여버리셨고요. 우시아는 나병이 생겨서 하나님의 전에는 들어갈 수도 없었고 훗날은 자신의 궁전에서도 쫓겨나져서 저주받은 삶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고귀한 지위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들, 교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었냐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동산같이 풍성한 곳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풍족함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풍족함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온갖 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는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 땅이 부패하고 그곳의 사람들이 악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고,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지고 어두워지고 죄가 간영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위로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그 10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의 교회로 인하여서 아직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요, 세상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악한 것은 똑같거든요. 오늘날의 그 세상도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게,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저질렀던 그 죄악들,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인간의 그 자유다,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갔거든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땅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10명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때문에 어쩌면 멸망이 아직 임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족함들, 이것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족함 가운데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형벌로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런 일을 당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충고하시는데요, 기적 혹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그것을 믿지 않아 멸망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 네가 본분을 잊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본분을 잊어? 형편과 여건이 나아지니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 이것 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에 써야 되는데, 그 풍족한 가운데서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요, 경고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본래 알고 있었으나 내가 이렇게 경고하고 말하는 것은 너희로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가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셨죠? 제가 오늘 설교 가운데 말씀 나누기 전에 지금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문제다라고 성경은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이 세 가지 사례를 거론한 것은 너희가 모든 것들 다 알고 있지, 너희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또다시 말씀하신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나 세상에 빠져서 어떠한 것들에 우리들의 그 마음을 뺏겨서 이러한 저러한 일들의 그 분주함을 이유로 삼아서 그 어떤 일들이 먼저라고 생각함으로 인해서 더 중요한 일,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지위와 본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잊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생각나게 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그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생각나도록 강조하여서 당부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는데,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누구냐면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너희들 이단의 행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그리고 그들의 그 결말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그래서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다고는 하나, 성도로 불리기를 하나, 죄에서 해방된 자유의 사람이라고는 하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날에 받을 그 형벌과 책망과 그 심판이 너희들에게도 주어질 수도 있다. 그 끔찍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고요, 첫 번째는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생각이 나야 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유와 형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닭이 울자 그때서야 비로소 생각이 납니다. 그때서야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너와 나의 관계를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버릴 것이다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리라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타나야 되는 역사 중에 그 역사는 뭐냐면요,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역사는 뭐냐면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주님의 그 가르치심과 주님의 그 말씀이 날마다 그 삶 속에서 생각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은혜를 받은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서 기도하기를, 성령 하나님, 지금은 예배의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그런 것쯤은 누구보다 잘 아는 것 같으나 치열한 영적 도전이 많은 그 세상에서 오늘 들려주신 그 은혜 말씀들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감동하여 주신 그 은혜들 일상의 삶 가운데서 결코 잊지 아니하고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생각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혹은 무엇인가가 나를 자극할 때 하나님, 행여나 후회되는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부끄러운 일을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이 어떠한지를 생각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보혜사로 오신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믿음의 모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좋은 일들과 더 풍성한 삶들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그 좋은 일들과 풍성함이 있는 일상에서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생각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늘 깨닫고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이없는 일들로 인하여서 이성을 잃을 만큼 분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후회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생각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시지만 하나님 잘 안 됩니다. 늘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도록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자발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은혜를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부끄러움이 없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입술에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응답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